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제가 성경을 일단 순간 멈칫했던 게 제가 이 패드로 보는 성경이 번역본을 이제 4개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구절이 어디가 구절인가 이렇게 순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영어로 된 그 속담 중에 drastic times call for drastic measures라는 이제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극단적인 때는 이 긴급한 때는 극단적인 조치로 취한다라는 그런 류의 이제 영어 속담인데, 저는 아직도 이 drastic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으로 아주 십수년 전에 제 멘토가 설교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정확히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부르심을 가지고 drastic calling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격렬한 부르심 같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drastic calling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당시 그 이 상황은 넘겨지는 급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넘겨졌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부르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고려해서 예수님은 좀 독특한 형태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제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달라라고 하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천재, 엄청난 유능한 그런 천재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함께할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고 최초의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권위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즉시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과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그 권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어부들은 즉시 반응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록 우리도 이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는 적합한 사람도 아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발걸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권세, 그리고 이 말씀의 권세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힘있고 격렬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본 무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아주 큰 호수예요. 그 가로 세로 이 넓이가 20km 또 한 18km 정도 되는, 정확하게 이제 수치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넓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딱 가면요, 제가 2012년과 2013년에 메시아닉주들을 만나러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면 이 바닥이 시커매요. 현무암들로 이렇게 바닥이 쫙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는 어떤 고기들, 총 이 3가지 고기들이 잡혔는데 500여 기적에 나오는 그 물고기는 아주 조그만합니다. 요만한 데는 민물정어리라고 하는 요만한 거. 그래서 이제 절여서 빵에 싸서 먹는 게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말씀에 나오는 큰 물고기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는 한 요만큼 되는 것 같아요. 좀 큰 물고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 시몬과 이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이 어업을 하고 있다, 이 갈릴리 북부에서 이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능숙하게 배 위에서든 아니면 걸어서 얕은 곳에서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주요 먹는 주된 식품은 뭐였냐면 고기보다는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이 메인 푸드였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은 어디로 보냈냐면 이집트나 이 시리아 이런 곳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잡은 생선들이 귀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뭐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능통하게 헬라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출, 무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어부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자본주의는 경쟁이죠. 자기 물고기를 팔고 시장에 내다 놓았기 때문에 똑똑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어업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정확하게 갈릴리에 가셔서, 그리고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정확하게 찾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해안가에 오셔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도 가면은 중심지는 남부 쪽, 예루살렘 쪽이지 이 북부 갈릴리는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지역이라서, 뭔가 이 특별한 인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설명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자신의 그 권위로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의 기존 체제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어부고요. 그리고 이 세관을 담당하는 세리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당이었고, 오히려 평범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동일한 흠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대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향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모르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나다나엘의 속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꿰뚫고 계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에 괴로워하고 있고 실패가 반복되고, 나는 왜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부터 어떻게 이 교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경험으로 따진다면 한 번도 자치로 이 교회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나 개척할 거야, 나 여기 교회 올 거야, 여기 교회 섬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마음을 주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가 이거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특히 이제 토요일에 이제 누울 때마다, 우리 이 크라이플 처치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와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면은 1년도 못 가죠. 2년도 못 가죠. 3년도 못 가죠.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계속해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계속해서 이 사단은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도록 부추기고 이제 막 속삭이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거짓 음성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흠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지 그 원리를 계속해서 새겨놓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인간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그런 탁월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각 순종하면서 겪은 이 사람들의 이 스토리들을 책을 통해서든 영상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든 여러분 계속해서 가까이 하세요. 제가 요즘 독서 모임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독서 모임에 있는 분들이 다 바이보케이션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제가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20세기형 교회 모델이 아니라 21세기형 그 교회의 그 모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배우고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그 길을 찾아서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의 그 교제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 가까이 할 때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과연 맞는가라고 계속 질문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갑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서
교제하고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들 분명 각자 그 개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그 스며든다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스며든다라는 그 말이 유행하던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스며들면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과 일하심이 어느새 내 안에서 자리하고 경험할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대신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이 통치하도록 맡깁시다. 내어놓읍시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략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전략은 완벽하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초자연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네 명의 어부들을 만나기 전까지 또 이적을 행하는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대중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셔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정확한 이 부르심의 전략은 하나님 나라의 이 캐릭터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에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거부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십니다. 왜?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련된 트렌디한 문화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그 물질적인 것들,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냐, 이렇게 찾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자들을
주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잉글랜드의 프로축구팀에서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독이 골키퍼 교체 사인을 냈어요. 골키퍼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이제 보냈는데 근데 몇 초도 아니고 몇 분 동안 그 골키퍼가 거부를 했어요. 자기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경기가 살짝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골키퍼는 교체되지도 않고 경기 전체를 뛰었지만 그 후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감독이 노발대발하고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선수가 이 감독의 전략을 거부한 거죠. 이거 완전 오합지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드 위에서 뜁니다. 4명의 어부,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 전략을 이 어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 내가 지금 이뤄놓은 어떤 것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필드의 전략을 구성하는 이 감독을 따르는 선수가 출전하듯이 이 예수님의 전략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일에서 나의 그 관점과 시선과 생각과 마음들이 나의 일에 있었는데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점점 관점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제가 초등학생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IMF가 떠올라요. 물론 그때 저는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보이스카우트가 수련회가 취소되어서 가지 못해서 칭얼거렸던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때 겪었던 IMF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아픈 시간과 아픈 순간들이 되게 많았죠. 예를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는 일가족 모두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그때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사가는 친구들, 갑자기 동네를 떠나갔던 그런 친구들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 그리고 조직 체계들을 모두 재편해서 덜을 것은 덜고 가지고 갈 것은 더 강화시켜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은 완전히 줄도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대가가 따릅니다. 이 부분을 빼고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제자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달콤하게 들었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큰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습관과 상태와 이별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가는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들을 먼저 부르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광야의 그 세례 요한에 먼저 이 시몬과 안드레는 제자였습니다. 먼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그 자리에 와서 어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이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고 어떤 부연 설명을 마가는 하질 않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졌던 2명의 어부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2명의 어부가 그 그물을 깁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놔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즉시 따라갑니다. 특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까지도 있잖아요. 품꾼들. 이것은 일부러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산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이 안드레와는 다르게 이 2 형제의 어업은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품꾼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내어놓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부연 설명과 납득과 타당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진정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이 길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취미와 관심사와 그런 재미들이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내버려 두고 가는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준비하던 일을 내려놓고 가장 아끼는 것도 내어놓고 그 권세의 부르심에 복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동시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본문 말씀의 1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의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요 분리가 아니고 구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입니다. 분리와 구별은 굉장한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분리한다면 여러분의 아마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분리예요. 말도 섞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같이 세상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게 분리예요. 근데 구별은요 함께 하지만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부르셨고 동시에 메신저로 우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7절을 보면서 아냐면은 17절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 나오죠. 이 사람을 낚는 이 어부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16절에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어부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냐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로 어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4명의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했을 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시키는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망의 권세, 악한 그 권세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할 그 어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많지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 많지요.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심판에 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을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그 의미가 대사, 대표자, 공식 대표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의 대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것,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우민, 그리스도인 누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하는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임무를 받았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초청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동시에 보내셨다는 것.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헬라어 들어보셨죠? 꼭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이 에클레시아는 보내어졌다. 교회로 보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렀고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보냈다라는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을 쌓고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사탄이 너 같은 흠 있는 존재가 무슨 부르심이야, 막 제가 속삭인다라고 거짓을 말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무슨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거짓 속삭임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메시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듯이 우리도 평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흠 있는 모습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은 평생에 우리가 그 천국으로 부르심 받는 날까지 해결해야 될, 성화되어야 될 그런 과정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동력하여서 메시지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쓰임받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트위터에서
제가 자주 보는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짧은 메시지를 매일마다 올려주십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어제 올리셨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울림이 됐어요. 세상이 나아지는 길은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물론 예배, 성경 통독, 공부, 성경 공부, 교리, 역사 이것을 나누고 배워야 하면 맞아요. 맞는데요, 이 부르심의 관점을 봤을 때는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뭔가 다른 레벨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복음이 있어요. 제자훈련도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배움 받은 대로 살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녹여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단은 너 좀 더 배워야 돼, 너 좀 더 갖춰야 돼, 너 좀 더 준비해야 돼, 너 좀 더 완벽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시작과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음성과 뜻을 꼭 잊지 마시고, 부르셨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7, 8년 전에 아마 읽으실 분도 계실 테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책 제목, 카일 알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춰보니까 벌써 그게 7, 8년 됐더라고요. 생각해보면 7, 8년 전에 이 한국 교회에 Not a Fan 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Radical이라는 책,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그런 책들, 그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덩달아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했던 때가 2012년에 한국에 출판됐는데, 저는 2013년 연초에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사면 그 앞에다 항상 날짜를 써놓거든요. 2013년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 접고 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셔서 3번이나 심장 때문에 쓰러지셨죠. 저희 집도 갑자기 제가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집안 환경으로 또 바뀌고, 또 섬겼던 그 개척교회도 5년 동안, 5, 6년 동안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도 상가에서 있다가 어려움 때문에 쫓겨나서 예배처소를 막 구하던, 그래서 컨테이너 있는 어떤 드넓은 들판에 컨테이너 3개 놔두고 예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그런 힘과 힘도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또 상황도 안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상가상 신대원 준비도 이제 다시 신대원에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012년은 그냥 교회만 섬기면서 있다가 2013년에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한 3-4가지가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와서 힘겨워했던 그때였는데, 그때 이 책을 제가 사서 들춰보면서 받았던 느낌은 뭐였냐면, 이 상처난 곳, 여러분 그 어떤 까지잖아요. 까졌을 때에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따갑습니다. 물로 이렇게 소독을 해도 따갑고요. 근데 이 상처에, 벗겨진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덮고 그 책에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적어 그렇게 이 책을
금방 읽는 책인데 한 몇 개, 2, 3개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이 책을 들춰봤어요. 사실 이 책이 워낙 유명했던 책이라서 말씀 준비할 때 참고를 안 하려고 일부러 안 꺼내보고 있다가 어제 토요일에 마지막 이제 이 원고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너무 마음에, 그때도 그 하이라이트한 이 글귀를 보고 내가 여기서 다시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금 17, 18년이 흐른 뒤에도 다시금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레리 오스본은 자신의 책 Knowing God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가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찬양을 원합니다. 제가 가사는 그 핸드폰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라.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마음에서 역사할지어다. 내 마음에서 역사할지어다. 사단은 우리를 속삭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길로 떠나가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는 더 배워야 돼, 내가 더 갖춰야 돼, 더 계속해서 이 길을 유보하도록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일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그 삶들을 이끌지어다. 담대하게 그 마음을 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감당하도록 이끌 수 있도록 신실한 그 영이 일할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너의 감정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난 나를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해. 이 시간 혹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함께 나눠줘도 좋습니다. 주님, 언제나라는 말에, 또 밤이나 낮이나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얼마나 남용해 왔는지요. 시시때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것을 아버지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집중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에도, 잘 산다고 느낄 때에도 아버지 늘 나를 통치하시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치하시니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삶, 늘 인지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수동은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발걸음하고 있고, 많은 또 크리에이터들, 예술가들 또 창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발걸음들을 합니다. 특히 또 이곳은 재개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에게 누군가, 또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수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연립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자들도 있고, 연세가 오래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그 삶을 책임주시고, 하나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어쩌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그런 존중과 그런 예의와 그런 매너들이 있다면 그 앞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또 품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주옵소서. 곳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동네를, 이 도시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명 한 명 성향과 성격과 처해 있는 상황,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오차 없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길에서 떠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속삭이고 여러 가지 달콤한 부분들로 우리를 깨어나가려고 하는데, 오직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나눴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플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제도권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모이게 해준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그리고 그 신혼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각자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그 준비하는 바들도 있고 각자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민과 함께 또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받고 또 보냄 받았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감하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합당한 자들을 우리가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크라이플 우리가 기도했던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놔두고 이 첫 번째로 이 성수동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리고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크라이플 성수동에서 부름받아 이것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소비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고 또 소비를 통해서 채움받으려고 하고 또 이 지역의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벼랑 끝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크라이플이 정말 이곳에 와서 또 무엇으로 영적으로 채울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성수동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